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어제의 말씀에 이은 이제 이스라엘의 아이성 정복에 대한 마무리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와 함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해가는 모습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개함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다시금 아이성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끄시게 되죠. 승리에 대한 선포와 함께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벽한 승리함을 이뤄가시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전략을 또 짜주시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 아이와의 전투 가운데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아이 사람들이 죽게 되며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이 이전에 아간과 같은 일을 벌이지 않고 그 성의 가축들과 허락된 전리품만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좀 더 깊이 신학적인 요소 한 가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어제 본문과 같이 이제 그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왔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들이 순종함의 과정을 더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또 생각하곤 하냐면은 단순히 하나님을 산타클로스나 도깨비 방망이 혹은 램프 요정 지니처럼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기도하는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겨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더해진 이스라엘의 승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그 승리를 선포하셨기에 더해진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결국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확정된 승리함의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승리 확정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더해 주시는 그 전략을 듣고 그것을 기꺼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행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승리함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까지 떠먹여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해 그들이 순종함을 통해 이뤄가야 할 역할과 책임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더해갈 때에 알게 모르게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냐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무엇하지 않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맡겨주신 자리와 더해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각자의 상황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삶이라면은 우리가 그것도 그에 맞는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경우에 처하지도 않은 삶의 삶 속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해가는 것은 이제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승리함을 떠먹여 주시는 삶이었다라면은 왜 하나님께서 굳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아이성과의 전투를 위한 전략들을 더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 승리가 나의 선포로 말미암아 확정되었으나 그 승리의 결과를 위해 너희가 그 과정 속에서 감당해 가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과정 속에서 거룩하게 세워져 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슬슬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낭만만 가득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것이고 결코 편하지만 않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어디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그 감동 가득한 그때
그리고 그때를 시작으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게 되므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자꾸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삶만을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정말 뭐라도 할 수 있는 그 삶에, 이게 누가 봐도 분명히 이 삶에 펼쳐가실 것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움직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물론 맞죠. 틀리지 않습니다.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책임져 가신다는 것은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져 간다라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얘기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요. 결코 편하지 않다라는 것을요. 억울한 일도 만날 것이고 공격받을 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그 책임과 본분이 가득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삶인 것이죠. 세상은 자신의 욕구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삶을 오늘날 펼쳐갑니다. 그 안에 사회적인 규범에 따른 절제와 억지가 있긴 하겠지만 결국 그 모든 기반은 나의 선택, 나의 뜻,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것들을 자꾸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이제 분별함으로 인한 절제지만 좀 나쁘게 말하자면은 이게 안 해도 될,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를 우리가 계속 받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자꾸 분별하고 구별함으로 선택해야 하는 고민들을 자꾸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남들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때로는 남들보다 더 많이 고민해야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더 많은 제한을 받고 또 그렇게 거룩하고 열심히 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정말 욕먹을 일들도 가득하기 때문에 또 힘든 일도 가득 만나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힘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것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택하죠. 수많은 책임과 본분이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가득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 갑니다. 왜입니까? 하나입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다양한 정체성들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성만을 나타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체성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낸과 동시에 그 인생이 감당해야 할, 곧 그 삶이 이뤄가야 할, 움직여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타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빗대어 이야기해보자면 우리의 정체성 중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이죠. 그 말은 우리가 오늘 군사로서 왕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서 왕대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감으로 싸워 나가야 할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관계, 정립관계, 그 정체성으로 그 삶을 펼쳐가야 할 본분과 책임들이 그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필연적으로 또 사명적으로 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동적이라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삶의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삶이 역동적까지는 아니겠지만 분명하게 동적으로 우리가 각자의 환경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현실 속에서 각자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움직여야 할 과정들이 우리까지 분명히 더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함의 과정 속에서 이뤄가야 할 순종함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디 각자의 삶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핑계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뤄가는 사랑의 관계도 사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결국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라도 막 해주고 싶잖아요. 네, 물론 그 사랑의 깊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뜨겁게 불타는 것이나 따뜻하게 유지되는 모습으로 변해가지만 결국 그 인생 전반을 통틀어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이뤄가고 싶어 합니까? 상대방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기뻐하는 일을 자꾸만 하고 싶어 해서 자꾸만 우리 삶을 동적으로 만들어 가죠. 내게 허락해준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자꾸만 이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러한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신적인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과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정체성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요.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입장에 있는 그리스도 군사라면은 우리는 결국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더해진 그 본분은 우리를 하고 움직이도록 만들다. 그러니까 우리 정녕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백성들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해주시는 그 승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승리를 향한 확정적인 선포만 있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순종함으로부터 비롯된 행함이, 그 거룩한 과정 가운데 참여해야 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린다라고만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하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시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다 제자 삼으라. 너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 해야 할 것이 있다. 너희 크리스천이라고 나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라. 그 너에게 맡겨준 사명들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땅 모든 자들을 제자로 삼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함께 세워가야 하고 그 그림자 되는 표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한다. 우리가 그때 미션을 함께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승리만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 승리를 위한 과정 가운데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삶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충분히 수고함을 더해가는 자들 가운데 오늘 말씀과 같이 선포해 가신 그 승리가 현실로 다가오시도록 그것을 목도하도록 경험하도록 일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확정된 승리 가운데 그것이 다가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나는 오늘 무엇을 이뤄가야 하는가를 돌아보시며 우리 맡겨주신 각자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 거룩한 과정에 참여해 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가 끝난 직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무엇을 이뤄갔는가 하면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들 곧 큰 돌을 세워서 율법 말씀을 기록하고 쇠 연장을 대지하는 돌제단을 쌓으며 그와 함께 화목제를 드려라 라는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이뤄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이어지는 정복 전쟁 이야기 가운데 조금 생뚱맞아 보이는 모습으로 등장해 갑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는 아무래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므로 축복의 땅인 그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수많은 전쟁들이 기록될 터인데 그 사이에 또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앞부분에 이제 이러한 말씀을 더해왔다는 것은 조금 의아해 보이긴 하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입니다.
왜인가 하니 이로 하여금 그들로 또 오늘 말씀인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냐면 결국 전쟁 가운데서도 그 수많은 전쟁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 말씀에 청종하는 일, 또 그분과의 언약을 기억해 나가는 갱신을 이뤄가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 율법을 기록함과 돌제단을 쌓는 일과 화목제를 이뤄갑니다. 그리고서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 모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까지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 말씀들을 낭독해 가죠.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 일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전쟁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지켜가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할 때 항상 무엇을 했던 것입니까? 그 전쟁으로 하여금 그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끔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참여하시고 또 승리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가운데 왕의 규례가 나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왕의 규례 금지된 것들이 있고 허락된 것들이 있었죠. 금지된 건 무엇입니까? 은과 아내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락된 것은 오직 무엇뿐이었습니까? 율법과 관련된 것이죠. 율법 등사본을 곁에 두고 그것을 읽으며 평생 동안 그것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이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워라. 은금과 아내와 병마 무엇입니까? 당시 전부 현실적인 그 나라의 승리를 위한 요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많으면 국력이 강해지고 그것이 많아지면은 어떤 나라와 싸울지라도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는 재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금하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 갈 것을 요구해 가십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뤄갈 것은 어떻게 하면 전쟁을 잘 이뤄가고 승리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 삶으로 인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승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로서 이뤄가야 할 본분이자 동시에 우리 가운데 허락해 가시는 그 승리를 위한 과정 가운데 더해진 본분이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승리함의 과정 가운데서 부디 기꺼이 그 책임과 본분을 다해 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좋은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은 그냥 우리 가운데 떠먹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말미암아 이뤄가야 할 책임과 본분들이 그 은혜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거해가야 할 필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비유하면 좀 어울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막 아이들을 만날 때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막 계산하는 걸 가지고 처음에 선물을 좀 주면서 다가와서 좋아하는 것을 보고서 이 아이들이 점차 계산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만히 있어 선물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알고 그런 모습을 펼쳐가면은 과연 어른들이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더 계속해서 줄까요? 그러지 않죠. 이게 지혜로운 아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요?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자꾸 어필해 가죠. 물론 이것은 좀 현실적이고 좀 많이 좀 자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접근한 방법이지만 조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법한 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가는 또 그 승리함의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책임과 본분을 더해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기꺼이 주의 은혜들을 더해져 가신다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등가교훈의 법칙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은요 본분입니다. 책임인 것이고
기꺼이 이뤄가야 할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움직여가는 그 삶이 승리함의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가시고 지혜를 더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이뤄야 할 것은 결국 말씀에 따라 순종함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뤄가야 할 당연하지만 그 무엇보다 귀한 본문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전략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뤄감으로 승리함의 기쁨과 또 언약을 갱신해 나간 이스라엘 모습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펼쳐감으로 인해 그 거룩한 과정 가운데 참여함으로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려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원컨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더해주신 그 승리함의 기쁨,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하여 또 우리 가운데는 그 거룩한 과정 가운데 참여해 가야 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가야 할 또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 가야 할 본분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오늘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원컨대 우리가 오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한 지혜와 힘과 능력을 필요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선한 싸움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친히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또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